happen eventually.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3장 8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박한결 학생 성경 봉독해 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저하면 나는 후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저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는 아브라함의 속임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누이, 자신의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속임을 통해서도 신실하게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닥쳐오는 현실적인 고통의 문제, 기근과 같은 이 문제 속에서 우리는 때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잘못된 선택, 우리의 연약함, 속임을 통해서도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희망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13장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제 애굽에서 그렇게 우여곡절 기근을 피해 애굽에 내려갔다가 아내를 빼앗길 뻔했다가 하지만 전화위복으로 더 큰 부를 형성하게 된 이제 아브라함 일행이 이제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또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다른 선택을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항상 크고 작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어떤 선택은 우리의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어떤 선택은 그냥 우리의 삶의 아주 작은 일상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죠. 여러분 어제 뭘 하셨죠? 점심 식사를 뭘 드셨습니까? 또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뭘 하고 놀지, 우리가 무엇을 먹을지, 아니면 신년을 시작하면서 여러 계획들을 세우죠. 다이어트를 하겠다, 어떤 운동을 할지, 어떤 식이요법을 사용할지, 뭐 이런 고민들을 하기도 하고요. 집을 선택하면서 집을 월세로 갈지 전세로 갈지 매매를 할지 이런 고민들, 이런 선택들을 하기도 합니다. 자녀를 얼마나 낳을지, 어떤 학교에 들어갈지, 어떤 직업을 가질지, 또 어떤 사람을 만나 어떻게 가정을 이루어 갈지, 이런 여러 선택들을 하게 되죠. 오늘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과 롯은 그들의 인생 속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중요한 선택의 기로 속에 우리가 어떤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은 창세기 13장 8절부터 13절이지만 오늘 창세기 13장 전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부터 4절 말씀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본문 속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자, 아브라함이 어디 있었어요? 애굽에 있었어요. 왜 애굽에 있었죠? 기근을 피해서 굶어 죽을 것 같아요. 가나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소유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있다가 이제 다시 애굽에서 자신이 원래 있었던 곳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본문 속에 보면 여러 지명들이 등장합니다.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12장에 이제 남방이라고 표현된 이 표현이 바로 이제 네겝이라는 지역이에요. 자, 그곳에서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이 사진이 하나 그 지도가 나오는데 잘 안 보이시죠? 맨 왼쪽에 그 화살표가 시작되는 지점에 뭐라고 써 있냐면 멤피스라고 써 있어요. 멤피스라고 써 있어요. 동그랗게 점 시작되는 부분. 자, 거기서 어디로 이동하냐면 저기 위에 이제 도착 지점은 어디냐면 아이성이에요. 저기가 이제 베델과 아이가 이제 함께 있고요. 그 밑으로 내려오면 헤브론이라는 도시가 보이고 그 밑에 있는 표현이 네게브예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에 다스리던 살던 지역의 남방이 바로 이제 네게브라는 지역인 거고 그 옆에 오른쪽에 이 사해 건너편에 보면 소돔이 보이죠. 소돔과 고모라는 거의 같은 지역이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소알이라는 성이 여기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쪽 애굽에 있다가 이제 네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네겝에서 이제 베델 아이까지 올라가는데 제가 이제 이 지도 앱으로 여기 이제 직선 거리를 찍어봤어요. 이게 이제 저기부터 여기까지 직선 거리가 274마일, 키로수로 하면 440km예요. 그러니까 저기 멤피스 애굽에서 지금 아이까지 가는데 직선 거리로 440km니까 뭐 지금 이렇게 주황색 도로를 이용해서 간다면 적어도 500에서 600km에 이르는 굉장히 먼 거리를 이동해서 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서울에서 부산보다 더 먼 거리죠. 서울에서 부산이 한 뭐 430km 정도 된다라고 하니까요. 그거보다 이제 훨씬 더 먼 부분이라고 한 뭐 도로를 따라가면 600km 정도에 해당되는 거리이니까 굉장히 먼 거리를 이동해서 지금 애굽에서부터 네겝으로에 이르러 이제 베델까지 아이까지 이르는 이런 여정을 올라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3절에 보면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지금 이 먼 길을 가족들과 짐승들을 이끌고 돌아왔는데 3절에 보면 그냥 마치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이 직선 거리를 쉬지 않고 이렇게 왔다라고 여길 표현으로 해석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 3절의 이 표현은 네겝에서 베델까지 곧장 올라온 것이 아니라 원문은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다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는 네겝에서는 얼마 살지 않고 그곳을 떠나 이곳저곳으로 떠돌아다니다가 베델 부근에 이르렀다. 그곳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예전에 장막을 치고 있던 살던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영어 성경을 보면 he went from place to place.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한 번에 그냥 저기야 하면서 한 번에 올라온 게 아니라 이 여러 이렇게 여정을 거치면서 이곳저곳 있어서 그곳에서 시간들을 보내다가 올라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렇게 결국 그가 당도한 곳은 어디냐면 그 이전에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곳. 창세기 10장 8절에 그 여호와의 이름을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바로 그 곳으로 그가 돌아와서 장막을 치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4절까지의 본문 속에서 보게 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어찌 보면 애굽에서의 그의 삶은 그렇게 이제 성공의 삶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신앙적으로 어찌 보면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런 신앙의 실패 속에서 그는 큰 자산을 얻었고 이제 다시 처음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곳으로 돌아와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들 있으세요?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하면 어떤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따르고 예배 잘 들으면 복 받는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복을 못 받는다라고 말하지만 혹시 그 반대의 경험들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지 않고 제대로 그 신앙생활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이 만사 형통하는 것 같은 상황들 혹시 경험해 본 적 없으십니까? 나는 그런 거 없어요. 예, 예. 지금 어찌 보면 아브라함은 그런 시간을 통과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그 애굽에서 제대로 그가 온전한 신앙의 모습 속에 살아내지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과 삶 가운데 복 주시는 거예요. 그의 그 재산이 많아지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이 순간 속에서 또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누군가는 하나님 없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없는 그 삶을 선택해 나갈 수도 있고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 없이 그 믿음 없는 삶을 살았음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아브라함은 새로운 믿음의 출발의 선택을 하는 거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없이 그곳에서 정착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를 누리며 충분히 살 수 있었는데 그는 지금 자신이 처음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곳을 향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는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다가 실패하는 그 자리에서도, 때로는 하나님 없이 살다가 성공하는 그 자리 속에서도, 아니면 또 반대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섬기며 따르다가 성공하는 그 자리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돌이킬 수 있어야 돼요. 그 삶의 순간 가운데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재정립하고 내가 제대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그 자리에서 돌이킬 수 있으면, 다른 말로 회개할 수 있으면,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방향을 향해 우리가 달려갈 수 있으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지금 이렇게 베델로 돌아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였더라 라고 끝나면 되게 좋겠어요. 그런데 이 다음에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목자들 사이의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5절부터 7절인데요.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과 롯, 이 가족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목축업이었어요. 예, 양과 소, 염소 이런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목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즘은 이렇게 농장을 짓고 사료를 주지만 이 당시에 목축업은 어떻게 되냐면 그 풀이 있는 곳을 돌아다니면서 그 양과 염소와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먹이를 공급해야 돼요. 그래서 풀을 먹일 그 목초지, 또 물을 먹일 수 있는 그 물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어떤 선택의 기준이었던 거죠. 따라서 한 곳에서 정착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 지역의 목초지가 고갈되면 새로운 양식을 얻기 위해서 장소를 이동하며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제한된 공간과 제한된 자원, 목초지와 이 물, 이것들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소와 양의 숫자가 적었다면, 그리고 목초지가 풍부하고 물이 많았다면 갈등이 없겠죠. 그런데 지금 아이러니하게 문제는 뭐냐면 아브라함과 롯에게 소유가 많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양과 염소가 많아요. 그랬더니 지금 이들이 함께 한 지역에 거주하기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잘 보면 어찌 보면 아브라함과 롯은 둘 사이의 관계는 문제가 없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롯을 거의 양자로 여길 만큼 이 조카를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목자들 사이에서 발생했어요. 목자들의 역할은 뭐냐면 그 주인의 그 소유를, 주인의 양과 염소, 이 소를 잘 먹이고 잘 관리하는 게 그들의 역할인데 점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먹일 수 있는 뭐 양식, 물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그 지역을 선점하고 그 자신이 관리하는 그 양에게 그 소에게 이런 먹이를 주려고 하다 보니까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 7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툴 뿐만 아니라 또 그 다음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 선점하고 있던 이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들 가운데 이러한 갈등, 이러한 문제는 증폭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이 문제가 생기자 이제 결국 이 아브라함과 롯이 어떤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한 제안을, 선택의 제안을 지금 롯에게 하게 되는 거예요. 8절과 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제안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그래도 한 단계 성숙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갈등의 순간 속에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롯에게 먼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너 먼저 네가 좋은 거 해.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상황 속에서 일반적인 기준은 지금 아브라함이 그 가족, 친족의 지금 가장인 그 우두머리인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선택해도 아무도 뭐라고 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찌 보면 그게 너무나 당연한 선택의 기준이었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그 기득권을 내려놓고 지금 롯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야, 지금 우리 목자들이 이렇게 싸우는데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 다투게 하지 마라. 너가 원하는 선택을 해라. 지금 온 땅이 이 앞에 있는데 네가 좌하면 내가 우로 가겠다. 네가 만약 우를 선택하면 내가 좌하겠다. 네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잘 못할 것 같아요.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저희가 예배 드리기 전에 뭐 했냐면 윷놀이를 했어요. 윷놀이 하면서 누가 먼저 시작할 거냐 가지고 엄청 왜냐하면 윷놀이 뭐 아시지만 윷놀이 먼저 시작하는 사람이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늦게 하겠다고 막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고 혈기를 부리며 싸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뭐 이건 뭐 농담이지만 하지만 이 우리의 삶에 이런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당장 눈에 보이는 이득이 내 안에 펼쳐지는 게 보이는데 그거를 내려놓고 너가 먼저 그 선택을 해. 내가 뭐 그 다음의 것을 선택할게 라고 말하는 이 제안은 결코 쉬운 제안이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도 이 과정 속에서 또 한 번 아브라함의 신앙은 한 단계 성숙해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격이 그렇게 성숙해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인격이 성숙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자기 중심성, 이기심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또한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더 먼저 그분을 위하는 선택을 하는 그 모습들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한 단계 더 선택을 하죠. 성숙을 하게 되죠. 자, 이 제안에 대해서 롯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10절부터 1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브라함의 제안을 받고 이제 롯이 이 온 땅을 바라봤어요. 쫙 둘러봤더니 요단 지역을 쭉 바라봤더니 요단 그 소알까지, 그러니까 사해 건너, 아까
저기 지도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이 지도 속에 보면 이 사해 건너편 이 소돔과 고모라 소알 땅 이쪽 요단 이 동편이 그들의 보기에 굉장히 좋아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0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곳이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동산은 어디예요? 에덴 동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과 같이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물이 풍부한 목초주가 풍부한 그런 것처럼 그에게 보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어디 같아요? 애굽 같았더라.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그 풍성한 그 곡식으로 인해 그들이 생명을 부지하지 않았습니까? 나일강이 공급하는 그 엄청난 그 수량과 그리고 그 풍요로움 속에 그들이 애굽 땅의 그 풍요로움을 맛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 이 지역을 볼 때 그들이 그곳이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말해요. 어찌 보면 우리의 역사 속에 보면 아마 뭐 예전에 이제 그 어르신들이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동경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미국 그 땅은 뭐 여러 가지 물건들이나 어떤 풍요로움이나 이런 그곳에 가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그곳이 마치 그 로스앤젤레스 그곳이 마치 천국 천사들의 땅이라고 여기면서 그곳을 동경하던 것처럼 어찌 보면 마치 그런 거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그 땅은 마치 이런 그 이렇게 천국 같다 동산 같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그 가장 풍요로움을 유지하는 그러한 땅이다라고 지금 롯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어디를 선택하면 그곳을 선택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 땅 그러니까 요단의 동쪽으로 옮기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라고 할 때 지금 롯은 동쪽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디를 자연스럽게 선택합니까? 서쪽을 선택하는 거죠. 이제 이 요단의 서쪽을 선택해서 그곳에 머물렀다라고 12절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했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이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장막을 옮겨서 결국 소돔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13절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습니다. 소돔이라는 그러니까 지금 롯이 선택한 이 땅, 이 소돔이라는 이 지역이 결국 그 악한 도시였다라는 것을 13절은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 12절의 본문은 짧지만 아브라함과 롯의 삶의 방식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이주해서 그곳에서 유목 생활을 여전히 이어간다면 롯은 지금 에덴 그 요단 동쪽으로 이주하면서 그는 어찌 보면 목축을 포기하고 도시의 생활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 속에 당시 이 시간들 속에서 이 도시는 어찌 보면 그 악함을 상징하는 그런 어떤 의미들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줘요. 도시의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대적하는 악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여러 선택들을 하게 되죠. 엄마 말을 들을지 말지, 공부를 할지 말지 이런 선택들을 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어디로 이사를 할지, 어떤 직장으로 옮길지, 뭐 이런 여러 중요한 선택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들 속에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죠.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롯은 여정을 함께 해 왔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거쳐 그곳에서 출발해서 하란을 거쳐서 베델에까지 가나안 땅에 옮겨왔죠. 그곳에서 재단을 쌓고 살다가 기근을 피해 애굽까지 내려가요. 수백 킬로에 이르는 여정을 옮겨갔어요. 자 그렇게 부를 이룬 이후에 오늘 본문 속에 말한 것처럼 네게브를 거쳐서 다시 베델 이 지역까지 그 요단 이 가나안 땅 이 지역까지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자 그런데 이 과정 속에 부를 축적하고 점점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게 됐는데 도리어 그것이 우리가 함께 본 것처럼 갈등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양과 염소의 숫자가 적을 때는 문제가 안 됐는데 점점 많아지자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그들은 무언가 다른 선택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 속에 놓이게 되죠. 자, 그리고 롯은 이제 눈을 들어 이제 도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 이것을 선택하게 했을까? 뭐 여러 생각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여정을 계속 거치면서 여러 경험들을 함께 공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아브라함의 선택과 롯의 선택이 나뉘어졌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이전에 경험한 가뭄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어찌 보면 롯은 이 소돔 지역을 선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에덴과 같이 물과 그 풍요함이 있는 그 땅을 그는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롯의 선택의 기준이었죠. 결국 이들의 선택의 기준이 이들의 운명을 갈랐습니다. 롯은 눈앞에 보이는 매력적인 세상의 부귀 영화를 선택했고 아브라함은 지금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성경의 오늘 본문 제목을 선택의 기준이라고 함께 잡았는데요. 결국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가 결국 우리의 삶의 방향을 삶의 그 종착지를 결정하게 될 텐데 그 속에서 지금 이 소돔과 같이 우리 앞에 그 눈앞에 펼쳐지는 이것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실패하고 잘못된 길을 가게 될 위험이 높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소돔의 속성을 말해주는데요. 물이 많고 낙원 같아 보이지만 하지만 13절 뭐라고 말합니까? 그곳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악한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 소돔은 어디입니까? 우리들이 바라보면서 너무 좋아 보이고 이것만 얻으면 내 삶의 그 풍요로움, 성공인 것처럼 보여지는 우리의 소돔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채우기에 좋은 곳, 좋은 것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곳에서의 삶이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곳의 삶을 우리가 선택하게 될 때 우리들은 또한 하나님과 대적하는 삶에 동참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소돔처럼 어찌 보면 롯도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는 그 삶을 원하지는 않았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가 소돔에 살아가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고 이 도시에서 이 소돔 사람들의 가치관과 함께 동화되어 살아가는 순간 그의 삶은 그렇게 동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당장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롯은 지금 이런 육신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의 선택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8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본문은 이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허전하고 때로는 좀 서운하기도 하고 약간 그런 적적한 마음이 그에게 생겼을지도 몰라요. 오랜 여정 함께했고 조카였지만 양자와 같이 여겼던 지금 롯인데 그가 지금 자신을 떠난 거죠. 그리고 과연 갈대아 우르와 하란을 떠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제대로 성취될까 하는 우려가
아브라함에게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12장에서 그 앞선 내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의 민족이 크게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롯 떠나고 하면서 지금 나에게 이 약속이 과연 계속 이루어질까 하는 그러한 우려, 걱정이 그에게 혹시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자,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매우 젠틀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사람과 대화하시면서 이렇게 젠틀하게 표현하시는 장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제가 한 4번 정도를 살펴봤는데요. 오늘 본문과 창세기 15장 5절, 22장 2절, 출애굽기 11장 2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셔서 사람과 대화하시는 장면인데요. 그런 대화를 할 때는 인간의 이해력과 사고력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사람들에게 요구하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젠틀하게 나타나셔서 이야기하세요. 오늘 본문 속에서는 아브라함에게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지금 이렇게 나타나셨고요. 15장 5절에는 아브라함처럼 나이 많은 사람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을 명령하실 때, 그러니까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죠.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또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독생자를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실 때 이해되지 않죠.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또 출애굽기 11장 2절에 보면 애굽을 탈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 사람들에게 금은 보화를 요구하라고 할 때, 그러니까 떠나면서 애굽 사람에게 금은 보화를 요구하래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그 과정 속에서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도 안 되는 일, 지금 자녀가 없는 상황인데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네가 눈에 보이는 동서남북의 모든 땅이 언젠가는 너와 내 자손의 소유가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16절의 본문 속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다.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다면 내 자손도 셀 것이다. 이 말은 여러분 땅의 티끌의 숫자를 셀 수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열심히 세면 셀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셀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너의 자손도 그렇게 셀 수 없을 거라는 표현이에요. 그렇게 많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표현이 이제 성경에 바다의 모래처럼 내 자손이 많을 거야.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거야. 이러한 표현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그렇게 많을 것을 약속하시면서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은 땅의 티끌과 같이 너의 자손이 많아질 거야.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없는 상황 속에 너의 자손이 그렇게 많아질 거야. 그리고 네가 바라보는 이 모든 땅이 너의 자손, 너의 땅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그들에게 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또한 그 속에서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신앙과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그 18절에 보면 이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이해. 그러니까 이해는 뭐냐면 그 앞에 내용이에요. 앞에 이 표현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땅에 티끌같이 많아지고 모든 땅을 줄 거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술의 수풀에 이르러 거주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 이런 하나님과의 경험이 계속해서 축적돼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삶의 경험들, 그래서 하나님이 이에 나의 삶 속에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래서 그 경험들을 통해 그 하나님과의 경험이 축적될 때 결국 그것들이 이어져서 우리는 한 단계 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12장에서 이어지는 내용들을 통해 아브라함이 3개의 제단을 쌓았음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제단은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는 세겜이었습니다. 12장 6절 7절이고요. 두 번째 제단은 베델과 아이에서의 제단인데 바로 12장 8절 그리고 오늘 본문 13장 3절 4절이고요. 오늘 본문의 세 번째 제단은 헤브론의 마므레로 헤브론은 교제와 친교 우정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겠다라는 의미로 지금 아브라함은 헤브론의 마므레에 제단을 쌓아요. 여러분, 이 세 지역 세겜, 베델 그리고 헤브론은 이후에 구약의 역사서를 볼 때 계속해서 등장하는 매우 중요한 지명들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왕국,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의 중심지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쌓았던 제단을 쌓았던 이곳이 이제 이후 유다 왕국, 이 이스라엘의 왕국 속에 매우 중요한 지명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인생의 위기를 맞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약속을 확인해 주십니다. 아버지 데라가 가나안으로의 여정을 떠났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하란에 머물러 있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복의 근원이 될 것을 약속하셨죠. 오늘의 본문 속에서 롯과 작별 이후 허탈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땅과 자손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 다시금 제단을 쌓은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결국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은 어찌 보면 아브라함의 당대에는 완벽하게 성취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자녀는 누구요? 이삭 한 명이었어요. 땅의 티끌? 여러분, 한 명을 못 셉니까? 하나예요, 하나.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였어요. 하지만 이 약속은 아브라함 당대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삭과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그 후손들 속에서 그 약속은 면면이 이어졌고 수백 년이 지나서야 그 약속이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눈앞에 지금 당장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 성취되기를 바라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요원해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지금 당장 나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선택들을 이어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은 쉽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그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그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보이지 않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증하고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의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구나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전에 어찌 보면 그 약속이, 그 신앙이, 그 인격이 부족하고 연약했습니다. 하지만 삶의 순간순간 때로 실패하고 또한 연약함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에게 함께 하시는 것들을 믿음으로 그의 인생과 삶은 한 걸음 한 걸음 더 성장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롯은 눈에 보이는, 그렇게 좋아 보이는 땅을 선택했다면 아브라함은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은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약속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배우고 또 그것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 경험해 가야겠죠. 나의 삶의 선택의 기준은 눈에 보이는 이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아브라함같이 갈등 앞에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 믿음으로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롯의 선택은 눈에 좋아 보이는 것, 세속적인 관점의 선택이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였습니다. 당장의 이익을 위한 근시안적인 선택이 아니라 영원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선택의 기준으로 삼아 삶의 중요한 선택을 하며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조용하게 한번 좀 기도하도록 하죠. 하나님, 나의 삶의 수많은 선택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할지 고민합니다. 눈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조용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을 기준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조건보다 또한 우리의 욕망을 따르는 선택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며 약속을 붙드는 삶을 살게 하시고 롯처럼 세속적인 기준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선택의 상황 속에 그런 모든 결정이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인생과 삶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교리문답 1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며 육체와 영혼, 삶과 죽음 모두 우리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Happen eventually.